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자, 우리가 1장은 보셨다시피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다음, 그 다음 이제 2장에 가면 요한의 증거가 곳곳에서 1장 19절부터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겼고, 이제 2장에 들어가자마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단순한 그냥 이적이 아니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상징하는 잔치를 의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건이 있었고, 이제는 오늘은 요한의 증거. 앞에서는 네 가지의 요한의 증거가 있었다면, 마지막 번 요한의 증거 3장 22절부터 36절까지는 다섯 번째 요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의 증거를 보면 그 후에 그랬어요. 22절에 그 후에, 그 후에는 바로 앞에 있던 유월절이 지난 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롭게 이렇게 하신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 니고데모를 만난 다음 이제 6월절이 끝난 후에, 지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여리고 성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여기죠.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그랬습니다. 자,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데, 살렘 가까운 에논은 이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원래는 여기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쭉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서 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뒤에 보면 설명이, 짐작이 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자,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이렇게 나온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요한이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요한이 구금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태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과 유태인 한 사람이 정결 예식을 갖고 논쟁을 벌였어요. 자, 정결 예식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죄를 짓는, 이제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례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세례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논쟁 중에서 요한의 제자와 한 유태인이 서로 변론을 폈는데, 이게 어쩌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와 그리고 요한이 에논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세례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걸 가지고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 가지고 상당 부분 요한의 제자 중 한 명과 바로 유태인이 이거 갖고 막 격돌을 했어요. 격돌을 하다가 그들이 요한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요한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편. 여기에서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던 예수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그래서 언제 증언했냐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36절까지 계속해서 요한이 4번을 증거했어요. 그 증거했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무슨 관계로 봤냐면 경쟁 관계로 봤어요. 사촌 동생이잖아요. 6개월 늦게 태어난 사촌 동생이고, 또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를 요한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원래 여기서 주었는데 거기에서 또 세례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예수님 여기서 또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저 윗지방으로 쫓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경쟁 관계로 이야기를 해냅니다. 자, 4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었고 제자들이 베풀었는데, 그걸 요한의 제자들은 경쟁 관계로 해석을 하면서 마치 요한의 명성을 예수님이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럼 요한한테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과장을 했어. 그래서 요한의 심기가 불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뭔가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은 제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신적 권위가 아니면 세례 사역에서 나타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그 권위가 신적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20절과 30절에 요한이 한 번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이미 앞에서도 한 번 밝혔어.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 마치 엘리야 같은 그런 존재다. 이 사실을 밝혀야 할 자들이 너희들이다. 제자들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경쟁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하였노라 이랬습니다. 자, 유대 풍습에 결혼식을 하면 수일 동안 하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신랑이 친구 하나를 섭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신랑 친구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신랑 거기에 집중하고, 신랑 친구가 결혼 예식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나 뭐 이런 어떤 절차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하냐면 신랑 친구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중매자로 활동도 하고 신랑을 안전하게 신부를 안전하게 신랑에게 모셔오는 역할도 하고, 전체적으로 결혼 잔치에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랑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신부가 딱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딱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와 동시에 이 신랑 친구는 조용히 사라져. 그리고 온통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신랑하고 신부한테 집중을 해. 그러면 그 결혼은 아주 풍성한 결혼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신부인 백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 전에 자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으로 오실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다 했어. 준비를 다 하고 신랑은 이렇다,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소개를 다 했는데 신랑이 딱 나타났어. 그러면 신랑 친구인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용히 사라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그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30절에 그래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헬라어에는 점점 증가해야 하고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점점 줄어들어야 하리니 그랬어요. 자, 진리는 뭐가 진리냐면요, 진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할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더 진리니 더 진리가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가 뭐냐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역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항상 또 점검해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으면 여기가 목회자가 있거든요. 이 목회자가 신의 대리자인가 아니면 안내자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목사가 대리자입니까 안내자입니까? 대리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여기다 전달해 주는 사람. 내가 받아야 전달이 돼. 내가 못 받으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신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목사를 통해서 성도한테 전달해. 이렇게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인분을 먹어야 돼. 근데 뭐냐면 안내자야. 안내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성도가 만날 수 있도록 역할만 해주고 자기는 딱 빠져. 우리 그 관광을 가면 안내자가 있잖아요. 안내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말 엄청 많이 하고 제가 볼 것도 없고 저만 보면 됩니다 해갖고 자기가 설명 다 하고 다 끝내버려. 그러면 관광 따라간 사람이 그 안내자의 말을 들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실물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그런데 막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높기만 하고 뭐 경치가 좋고요. 이것의 역사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 말만 들으십시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면 그 안내자 말 들으려고 사람들이 온 게 아니잖아요. 안내자는 뭐냐면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잘 해주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내자예요. 세례 요한은 성직자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자기는 점점 쇠퇴하고 없어지는 거고, 진리신 예수님은 점점 성도들 앞에서 크게 나타나서 보이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어느 날 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자,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영국의 교회 부흥이 엄청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영국에
큰 교회 두 군데를 정도를 들려서 왜 영국 교회가 부흥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미국 목사님들이 모아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제일 먼저 간 교회가 조셉 파커 목사님이 사역하신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한 4-5천 명이 그 당대에 모였다고 그래요. 영국 교회에 들어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던지 모든 거기에 온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 이렇게 설교를 잘한 목사님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이 끝나고 나서 교회 밖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 조셉 파커 목사님 정말 대단한 설교가다. 그리고 딱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갔냐면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팍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스펄전 목사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진짜 설교가 뭐냐면 말 잘하는 게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편해서 복음을 이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설교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없고 진짜 말 잘하고 잘 드러난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 대리자처럼 서 있는 사람 앞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런 대형 교회가 생겨나는. 그래서 인분을 먹여도 먹어야 하는 그런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대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리자.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성직자는 대리자가 아니라 안내자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복음이 보여야 되는데 성직자가 보이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와서 그 길을 닦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 신부는 너희들이다. 나는 망해야 하고 나는 점점 줄어들어야 하고 예수님은 점점 늘어나야 한다. 흥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명확하게 설명해 냅니다. 이래서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에 봐도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를 지금부터 설명해 냅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중요한가,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설명하기를 자신과 비교해서 니들이 나를 이렇게 집중하는데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내가 설명해 낼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 누가 위로부터 왔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났니 나 요한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보좌의 우편에 계셨어. 거기에서 친히 하나님을 본 것, 하나님과 함께 한 것, 그것을 증거해 이 땅에 와서.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죠? 땅에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지혜가 높아도 자신은 하나님 보좌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해하고 전하는 것은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는 것은 복음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에 7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설교 한 편이 등장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요한이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엄청 설교가 세죠.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리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전체적인 설교를 보면 딱 두 가지. 하나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심판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칭찬하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불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성경에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 전부 다 심판이에요. 심판.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곧 이 땅의 위정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바로 한 장 넘기면 5장부터 6장, 7장까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심판이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했죠? 성령 곧 물이라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하지 않고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성령 곧 심판자, 불의 역사를 이 땅에 베푸실 메시아로 세례 요한은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성령 곧 물은 뭐였죠? 생명이에요.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심판하러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심판하러 온 메시아는 재림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정확히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하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 땅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해. 그 완전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불로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하늘과 땅 차이야. 이거를 누가 알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땅의 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말들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죠. 누가 봐도 지금은 메시아가 오시면 저 악한 로마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까지 싹 쓸어버리셔야 돼. 이게 합리적인 것이고 누가 봐도 이게 윤리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하늘의 말은 뭐냐면 내면이에요. 그리고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곧 진리 그대로예요. 친히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3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 자, 중요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13장. 자,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시오니즘이라는 겁니다. 시오니즘. 시오니즘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가 시오니즘 사상이에요. 그래서 시온성, 즉 다윗성, 예루살렘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역사야. 그런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선지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에스겔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에스겔 13장을 전체 한번 중간중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에스겔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애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는 선지자들은 남자입니다. 남자 선지자. 그리고 17절에 봐보세요. 17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고 여기는 앞에는 남자야. 자, 그 당시에 남자 선지자가 있었고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자꾸 유대는 멸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다, 자꾸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4절에 제일 밑에 여우 같으니라 그랬어요. 왜 여우 같냐? 여우,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어떤 여우냐면 포도밭을 다 일궈놨는데 여우들이 와갖고 싹 갉아서 포도밭을 완전히 해쳐갖고 망쳐버렸어요. 포도밭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여우 같은 선지자들이 본 것이 없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을 했어. 그래가지고 포도밭을 싹 망쳐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한국에 많아.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있는데 주님이 탁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내 심령에 뭔가가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해. 내 심령을 계시화하는 순간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은 내 심령일 뿐이에요. 내가 인간적인 마음일 수도 있고 그냥 감동일 수 있어.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역사하실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계시는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는 감정일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100%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는 순간 뭐가 되냐면 본 것이 없이 심령을 따라 애언하는 거예요. 본 것이 있이 심령의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눈을 딱 감았더니 떴더니 뭐가 확 보였네.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준 계시라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본 것이 없이 함부로 말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포도밭을 다 버리는 여우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이것은 허탄한 것이고 거짓된 점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허탄한, 7절에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9절에
중간에 보면 내 손이 그를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 여우 같은 선지자들, 자기 심령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되게 뭐한 줄 아세요? 합리적인 발상을 해요. 세례 요한처럼.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인간의 군대에 멸망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달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황무지의 여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랬어요. 너무 좋잖아, 듣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말 듣기는. 평강이, 이미 심판을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따르는 뭐라 하냐? 평강이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좋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제 여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밑에 보면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 여자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상한 부적 같은 걸 하고 뭐 이상한 행위를 해서 그렇게 하면 마치 뭐 정결하게 되고 뭐가 신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분위기나 환경이나 이상한 것 행동을 해서 백성들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뭐 때문에 그러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굳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여버리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 길인데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계 유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0절,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자, 거짓 선지자, 남자 선지자, 여자 선지자 전부 다 뭐냐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우리 일상어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애언들을 해줬어. 설교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자, 22절 보세요. 엄청난 무서운 말이 존재합니다. 이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심령이 있는 의인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이든. 거짓말을 줘가지고 근심하게 만들어,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악인의 손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굳게 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아예 악한 길에서 소생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 그런 다음 23절,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양심을 자극했다 해서 그게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계속 강요해서 내 양심의 가책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 양심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내 모든 심적인 것이 하나님으로 쏟아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과는 전혀 다른,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34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은 완전성이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겠죠. 근데 사람의 말은 듣기는 좋아요, 쉬워요, 이해도 빨라요, 결단도 빨리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윤리적인 문제들만 거들먹거려서 결국은 하나님은 빼놓고 사람의 행위로만 자꾸 자극받게 하는,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안내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35절을 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자,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자, 재밌는 것이 여기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그러면 뒤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래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써놨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되고 그 믿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그 다음 뭐가 따라요? 영생이 따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벗어난다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따라서 어떤 거냐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신뢰 문제예요. 믿음은 깨닫는 것을 넘어서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헌신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존재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넘어서 그 대상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을 무엇인가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다. 너희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 싹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에서 하신 모습,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요한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소개했어요. 그러다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나중에 가면 감옥에 갇혀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물어보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무언가를 설명해 줍니다. 메시아는 심판자인 메시아가 아니고
뭐냐면 이 땅에 생명을 줄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설명해 냅니다. 결국 요한이 오늘 제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례 요한의 영성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왜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대리자로 만들고 목사는 대리자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좋게 여기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무엇이라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자기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복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다 자기 하소개에 만들어가지고 자기 손가락으로 다 조정해야 그게 완벽한 성도라고 이야기해내는 것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영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도 똑같이 신부 입장이야. 단지 좀 더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 땅의 신부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안내하는 거예요. 그 안내가 100%다 맞아요? 100% 완벽합니까? 절대 세례 요한처럼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리자가 아닌 안내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설명을 부지런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조용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만남이,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성직자가 할 일이에요. 가운데 딱 끼어들어서 당신은 함부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지 마. 나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예수님한테. 내가 받아가지고 이야기해 줄 테니까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해버리면 다 사입이고 이게 다 뭐냐면 전부 다 잘못되어진 거짓 선지자들의 만행이에요. 에스겔에서는 포도밭을 뚫어버리는 여우, 사막의 황막한 사막의 여우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우 같은 선지자라. 어찌됐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 잘하는 조셉 파커가 아닌 복음을 잘 설명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분의 기대하는 목사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음을 많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